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저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 같은 친구, 고아원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선생님이 알려주시면서 학급 대표들 몇 명이 그 고아원에 그 아이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며 죽는 거는 뭐며 도대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특히 마음에 충격이 되었던 부분은 그 아이의 시신이 들어있다는 그런 조그만 관, 그 관을 그 고아원 뒷동산의 공동묘지에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아이가 저 관에 들어있다는데 그 관을 땅속에다가 묻다니, 그러고는 며칠을 밥도 제대로 안 먹히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 사실 이 죽음을 보지를 못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의 장례 소식이 들려도 우리가 거의 임종을 지켜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문상을 가면 그냥 영정사진만 볼 뿐이고 유족들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저 관에 그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 관을 보고 그리고는 마지막 화장하는 장면만 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일이 거의 드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의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죽음의 문제 또는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지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같이 사는데 또는 교우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로 갔지?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아무 무슨 간 곳도 모르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한 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다가 사라져 버렸다면 얼마나 충격이 되고 놀랄 일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그와 같은 당황스러움을 겪는 것입니다. 늘 같이 있었어요.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라 함께 교제도 하고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 그 죽음인 거죠. 그때 그 육신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내 몸 안에 있는 영혼,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 죽었다면 그 영혼이 떠났다는 건데 그 도대체 영혼은 어디로 간 거지?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천국,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지옥, 영생의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삶이 갑자기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가는 곳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다든지, 또는 무언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든지, 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전혀 그곳에서 갈 무슨 아무런 방책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럴 때 두렵죠. 그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도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문제가 되었을 경우, 내가 이제 죽는다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죽음이 뭐지?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도대체 죽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제가 신학생 때 어느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퍽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위암 말기라 이제 거의 임종하는 단계에 있어서 거의 의식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보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순간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의식이 돌아오셔서 주변에 장로님들과 또 부목사님들, 또 아내, 사모님, 자녀들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 옆에 링거에 그 피 주사를, 혈액 주사를 놓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힘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왜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하노? 내가 이제 이 피 주사를 맞아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젊은 사람들에게나 이런 피 주사를 놓아주라고. 그러면서 억지로 그 피 주사 놓는 것을 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둘러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어버리시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 때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 마지막 임종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가 좋으셨던 목사님이시지만 그 마지막 임종 때의 목사님의 그 행동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다, 이런 인사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신학생 때 들었습니다. 과연 나도 목사가 되고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런 모습일 수 있을까? 감동이 엄청 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도 그렇게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15절에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마귀에게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또 알게 됩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다는 뜻은 죽음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실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부터 온 거죠. 그 죄 뒤에 역사하는 자는 마귀였죠. 그리고 마귀가 지금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의 공포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래? 이런 말을 듣잖아요. 이게 정말 최후의 협박이죠. 이제는 정말 넘지 못할 그런 두려움을 확 가져다 줍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 사람이 움찔하게 되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을 때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지막 한마디, 너 이러면 죽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참 무섭지요. 애들끼리 서로 싸울 때도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죽을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자기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건 구원의 가장 핵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누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를 믿는 엄청난 복이 죽는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죽는 게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죽는 게 복이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당신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비밀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당신이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14절에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 죽음을 경험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의 두려움을 아주 극한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셨던 이유, 우리가 겪게 될 죽음의 두려움의 극한을 경험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실제로 겪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문제를 맞이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당신이 죽음을 실제로 겪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문제조차도 이기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도 죽음의 순간에 정신줄 놓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순교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막상 자기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러면 그것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두려움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만 아니고 죽음을 실제로 겪으셨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됨으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겼던 일은 순교의 위기 속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상황에 부딪혀야 됐어요. 자, 순교할 거냐, 배도할 거냐,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그들은 겪어야 됐습니다. 그때 이 순교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에서 온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순교의 상황을 그가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 계셨던 것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는 벗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 축복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만약에 두렵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과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해에 동방명주라는 상해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갔었어요. 거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전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장 높은 층인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리 위를 이렇게 걷게 하게 해주었어요. 그 유리 위에 올라가면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그 높은 곳에서 그 상해 시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그 유리 위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때 그 유리 위를 한번 걸어 봤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실제적인 감정인가 하는 것도 경험해 보았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유리 위에 서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정말 두렵지만 거기에다가 그렇게 유리 바닥을 설치해 놓은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 위에 올라가 보라고 한 거 아니겠는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니까 그 위에 걸어보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는 믿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참 발걸음을 내디디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그 유리 위를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유리 위를 걸어봤어요. 주변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와, 대단하다, 목사님 정말 어떻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동방명주 전망대 유리 바닥 위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교인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거. 교인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거는 이 유리 위를 걷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 훈련을 늘 받다 보니까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믿음의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겪는 것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항상 믿어지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오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핵심인 것입니다.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사람이 변한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 딱 부딪혀 보면 그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바라던 거,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들 그럽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관심 없었던 거, 그런 일들이 다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삶 전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면 어리석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두려워할 만한 문제만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 서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인생에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고 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하게 되는 간절함이 되고 사랑하고 용서만 하고 살게 되고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고 쓸데없는데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사실 죽음 앞에서 우리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다시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임박한 죽음 앞에서만 이걸 깨닫는 것,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야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미리 내다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육신만 아니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세상에 살아서 길게 살아도 100세를 못 사는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의 문제는 나에게 산과 같이 큰 문제처럼 보였는데 아주 작은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그때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주실 거라. 누가복음 21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자, 핍박을 당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줄 거야. 그 말은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일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루어졌고 많은 순교자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과연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올 때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난 자신이 없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지금부터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을 힘쓰는 거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공포에서 건져주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게 해주실 분,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부도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닙니다. 목사도 교인들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죽음의 문을 같이 건너가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느 부인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일 자정에 만약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남은 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대로 할 겁니다.
오늘은 계획한 대로 밤에 글로스에서 설교를 하고 내일 새벽 5시에도 똑같이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튜캐스베리로 말을 타고 가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친교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환대해 줄 마던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평소 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뒤 10시에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나를 부탁하고 잠자리에 누워 쉴 겁니다. 그리고는 영광 중에 잠을 깨게 되겠지요. 자, 내가 죽는 순간이 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늘 같이 살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역시 주님과 함께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은요, 아주 통이 큰 사람, 아주 담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감당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소심한 사람, 나는 이거 뭐 주사바늘 하나 들어오는 것도 무서운데 누가 뭐 말 한마디 내게 잘못해도 난 좀 밤잠을 못 자는데 그런 소심한 성격인데 괜찮아요. 핵심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담력이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의지력이 강하냐, 얼마나 배짱이 있냐, 상관없는 문제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담력이 있어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심성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마귀가 죽음으로 나를 아무리 위협하려고 해도 더 이상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하고 조금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윗의 이 담대함의 핵심은요, 주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도무지 순교고 말도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난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난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이것도 믿음이에요. 제가 군목 제대하는 날입니다. 이제 부대에서 신고를 하고 이제 위병소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병소에 있는 그 보초를 서는 병사가 제 나오는 차를 보고는 아주 반갑게 나와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위병소 옆에 차를 대고 내렸어요. 제가 아는 친구였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제대하는 걸 알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나올 때 아주 일부러 저를 만나려고 나왔던 거죠. 그 친구는 자살 충동을 받고 있는 친구였어요. 대대장님께서 한번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대에 이병이 한 사람 신병이 왔는데 계속 자살을 하겠다는. 근데 이 친구를 어떻든지 붙들어서 제대로 제대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영창을 보내거나 또는 무슨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하게 되면은 이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는데 목사님 한번 좀 이 아이 붙들어 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목사님만 좀 도와주시면 그대로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자기가 그렇게 배려를 해보고 싶다는. 그 대대장님이 지휘 부담을 안고도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안 되는구나. 얘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랬던 저 자신의 갈등의 순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노심초사해서 차라리 그냥 제대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제대하는 그날 저에게 다가와서 격려를 하면서 목사님 제대하신다죠. 저도 다음 달에 제대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 친구 때문에 고생했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정말 끌어안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포기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랬던 순간이 많았었어요. 안 되나 보다. 근데 결국 됐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죽음의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난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주님을 믿고 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집회에 영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능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예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고3 때 아버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목회하시던 아버님. 제 아내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들어왔겠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제가 혹시라도 일찍 죽지 않을까, 아버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를 이렇게 보는 마음이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 통화의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전화 속에서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암이라는 통보를 받고, 그리고 제가 부흥회 하던 그 주간인데 부흥회 들어가기 바로 얼마 전에 통화가 됐어요. 여보, 나 암이래요. 근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제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도 실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겨주려고 그런 일을 쓰셨던 것을 나중에서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갑자기 엄습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단이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한 그대로예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혹시 죽지 않을까? 한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다룸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암수술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한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 건강의 회복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암 수술 받기 전까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시달릴 때,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 주신 평강을 얻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렇게 다루셨던 거예요. 더 이상 죽음에 묶이지 않도록.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으니까. 특히 결정적으로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그 선교 봉사단 인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거의 비슷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배은규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 제 아내의 꿈속에서의 주인공은 저였어요. 남편인 저였습니다. 외국에 선교팀을 인솔해서 가다가 납치를 당했는데 몸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납치범들이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와서 몸값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통보가 왔다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값을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제 아내가 마음이 갑자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 돈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인데, 아니 그것을 납치범들에게 주고 남편의 생명을 건지겠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교회 헌금으로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제 남편이 돌아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나보고는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죠. 눈물로 그때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 안에 죽음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극복을 주셨구나.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완전한 눈을 열어주었구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이제는 가지 않게 해주셨구나. 그게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제 아내가 원래 그렇게 아주 담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아내의 삶 속에서 죽음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놀랍게 느껴진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것.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가요.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교를 하는 상황이 올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심성으로 보면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히 믿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항상 믿어지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분명하다면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겨낼 힘을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담력도 주실 거예요. 스데반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면류관을 받는 반열에 세워주실 거예요.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 죽음도 이길 수 있어, 죽음의 두려움도 너 이길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확신을 누리고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을 함께 하시고 3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도록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주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입술로라도 죽겠다 못 살겠다 더 이상 그렇게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게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소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구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사망의 권세로 사망의 공포로 우리를 노릇하게 만든 마귀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죽음에서 승리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수렁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속에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며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주님, 하나님 성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그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해주소서. 매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지게 해주소서.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소서. 죽음보다 더 크신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끝인가 하나님 싶은 성도들에게, 망할 것 같은 하나님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 그 믿음의 시험 속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풀어주셔서 영적인 묶임에서 완전히 우리를 풀어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한국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10길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믿고 하나님 극하게 솔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터에서 하나님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하나님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성도들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함께하는 우리 합심기도 끝 제목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걸 믿습니다. 저도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안 되나 봐, 못하겠어, 그런 마음의 모든 의심, 좌절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다.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 포기했던 마음이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하심은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대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미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되나봐, 못하겠어,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주님이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이루소서. 오늘도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